자, 오늘 우리가 이제 영적 분별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한데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쉬지 않고 기도하고 늘 경계해야 됩니다. 이 영적인 분별력이 있으면 선과 악을 잘 구분하잖아요. 옳고 그름을 잘 구분하잖아요. 말씀대로 살려면 이것이 선인지 악인지 옳은 건지 그른 건지를 알으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고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려야 됩니다. 그렇게 될 때에 영적인 분별력이 생겨나게 됩니다. 아울러 사단의 유혹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계속해서 알고 깨닫는 순간 영적인 분별력은 계속 늘어나는 것입니다. 사탄은 사람들의 눈에 띄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잘 보이지 않습니다. 사단은. 만약 사단이 눈에 띄게 나타난다면 사람들은 미리 알고 다 도망갈 것입니다. 한 사람도 피해를 받지 않을 것입니다. 사단에게 걸려 넘어질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단은 천사로 가장하고 나타납니다. 그럴듯한 논리를 가지고 그럴듯한 이성을 가지고 나타납니다. 말씀으로 위장을 하고 신앙으로 가장해서 들어올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때 우리에게 말씀이 없으면 그것이 하나님에게서 온 것인지 아니면 사탄에게서 온 것인지 정말 구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그것이 인간에게서 온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에게서 온 것인지 구분하기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과 기도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영적 분별력이 없다면 사단의 것과 하나님의 것을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구분하기 어려우면 나중에 다 사단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중요한 인생의 결정을 할 때 여러분은 대개 누구의 권면을 듣습니까? 주로 누구와 의논하면서 결정을 하십니까? 잘못된 충고를 받아들여서 패가망신한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전문가를 찾아가 그들의 조언을 듣기도 합니다. 물론 전문가들의 조언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가운데서도 반드시 하나님이 함께 계셔야 합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가장 먼저 찾아야 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만약 조언해 줄 만한 하나님의 사람이 주위에 없고 여러분의 친한 사람이 없다면 매일 새벽마다 말씀이 선포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새벽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깨닫게 되어진다면 자연적으로 영적 분별력이 생길 것이고 해야 할 바를 하나님이 아주 친절하게 잘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저는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을 믿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랬어요. 길이 되신 분이 우리의 길을 가르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진리 되신 분이 우리에게 진리의 길로 안내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생명 되신 분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생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을 때, 다른 사람의 조언이 필요할 때 꼭 무엇을 해야 되냐? 기도하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래서 기도를 통한 영적인 분별력을 우리가 갖는 것입니다. 자,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본문을 보기 전에 우리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우리는 절망할 필요도 없고 누구를 원망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다가온 여러 가지 고난과 시련을 하나님께서 막아주지 아니하시고 그 고난을 허락하신 것은 주님 앞에 기도하라는 신호입니다. 때로는 하나님, 내가 왜 사업이 이렇게 망하도록 그냥 놔두십니까? 내가 왜 이렇게 교통사고를 당하도록 이렇게 나를 방치하십니까? 상대방의 차도 막아주시면 내가 살 수 있는데 수많은 어려움과 고난과 시련의 일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바로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무릎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도 기도 안 하면 하나님은 두 번째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전략이 있는데, 그것은 감당하기 힘든 것입니다. 계속해서 우리에게 기도하라는 신호를 보낼 때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성전 관리인들에게 체포를 당한 베드로를 보십시오. 산헤드린 공회에 71명입니다. 각 지에서 최고의 권위자들이 다 모인 곳입니다. 최고의 의결기관입니다. 교회의 최고의 의결기관은 뭐예요? 사무총회입니다. 나라가 그래서 이제 투표도 하고 그 백성을 대표해서 국회가 있습니다. 국회에서 결정하면 그것이 여러분 다 정책이 집행이 되는 것입니다. 그 산헤드린 공회 앞에서 베드로가 담대하게 선포를 합니다. 배운 것이 부족합니다. 갈릴리 바닷가에서 고기를 잡았던 어부라 비린내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얼마나 담대하게 선포했는지 한번 보십시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며 예수가 메시아라고 선포하며 예수가 구세주라고, 예수가 창조주라고, 예수가 하나님이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3번이나 저주했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저주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부인하는 것도 쉽지 않는 거예요. 그것을 쉽게 부인하는 것은 그에게 두려움이 얼마나 많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회원들 앞에서 그렇게 말씀을 선포할 때 공회원들 모두가 놀랍니다. 그리고 자기들끼리 수근수근댑니다. 자, 13절을 한번 보시죠. 시작.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이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아멘. 베드로는 성령이 충만하여 영적인 지혜를 가지고 담대한 믿음으로 여러분 기탄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너희가 죽인 그 예수가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고 우리 민족의 죄를, 모든 사람의 죄를 위해 그분이 죽으셨다. 하나님이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리셨다. 그가 메시아다. 너희가 부인하지만 그분이 진짜 메시아다. 기탄 없이, 가감 없이 담대하게. 여러분, 성령이 충만할 때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정말 하늘의 기쁨이 가득 차고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득 차고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득 차고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찬 상태에서 선포하면 그때 능력이 일어나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렇게 기탄 없이 예수를 전했는데 또 무슨 내용의 말씀을 전파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모퉁이 돌이다. 모든 건축의 가장 중요한 건 모퉁이 돌 아닙니까? 또 한 가지 선포합니다. 그가 40년 동안 성전의 미문에 안전병이었는데 그 보행 장애자를 고치셨다. 다시 일으키셨다.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치유의 하나님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교회의 주춧돌이 예수님이다. 교회의 주인이 주님이시다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핵심적인 진리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식이 사람을 감동시킬 수는 있지만 구원하지는 못합니다. 오직 세상과 사람을 구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물론 말할 것도 없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 학문이 많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사도 바울입니다. 가말리아 문해성으로서 정말 최고의 학부를 나온 것입니다. 최고의 지성인입니다. 거기에다가 예수를 만났어요. 피를 이 땅에 흘리면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를 만났고, 그리고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이 세 가지가 다 있으니, 아버지의 마음을 가졌으니 그는 예수에 미칠 수밖에 없고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로 가득 찼습니다. 주의 영 성령으로 가득 찼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낼 수밖에 없는 인류를 사랑하는 그 마음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는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30년 동안 그렇게 전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개척하고 성경 13권의 저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바울처럼 성령이 충만하고 주님의 놀라운 십자가의 피로 무장된 사람,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 많은 성향 영향력을 끼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의 제사장들 보십시오. 성전 맡은 자들을 보십시오. 사두개인들과 같은 종교 지도자들의 문제는 뭐냐? 바로 학문의 능력은 알았지만 성령의 능력을 몰랐고, 학문의 능력은 알았지만 보일의 능력을 몰랐던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께서 여러 분야의 전문 지식을 알고 있으리라 생각되는데요, 거기에다가 저는 여러분들이 성령의 능력을 알 수 있기를 바라고 성령의 능력이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들으세요. 간절히 나를 찾는 자가 나를 만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세요. 지금 사모되지 않는 심령은 그동안 많은 것으로 더럽혀진 영혼입니다. 더럽혀진 마음입니다. 계속 사모하세요. 주여 주여 전에 나와사오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 있는 말씀, 레마의 말씀, 나의 말씀, 권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땅의 지식보다는 하늘의 지식을, 육신의 지식보다는 영의 지식을 더 잘 알고 체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땅의 지식은 공부 많이 했지요. 여러분 전문 분야가 있어요. 여러분 사업, 직장 다 전문 분야가 있어요. 하늘의 지식,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영의 지식을 더 잘 알고 체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왜 이 땅에 사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런 증인으로 살지 못할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지식이 머리에만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죄 때문에 날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가슴이 뜨거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때 종교 지도자들은 그들이 학문이 없는 범인으로 알았기 때문에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사실 베드로 전후서를 보면 베드로가 여러분 학문이 없잖아요. 배 타고 고기는 많이 잡았지만 학문이 없잖아요. 그런데 성령의 감동을 받아 쓴 베드로 전후서를 보세요. 헬라어 문체를 보면 다 시적입니다.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받으면 사람이 굉장히 이 모든 내외 구조와 감성과 의지와 지적인 면이 다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상상할 수 없는 지혜와 지식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라고 잠언서에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고 주의 영으로 충만하면 베드로 전후서를 보세요.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시적이에요. 이 구약의 어려운 말씀을 많이 인용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학문이 없는 범인이라는 것은 바로 그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라는 거거든요. 정말 기독교의 역사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배운 사람도 쓰시고 좀 부족한 사람도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위대하게 쓰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주님 생각하면서 살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요. 아이디어를 주셔요. 하나님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주의 백성이 막 답답해서 그렇게 실패하며 살면 그런 걸 원하지 않으셔요. 내 삶의 현장에서 내 모든 부서에서 기도하면 거기에서 최고가 될 수 있도록 아이디어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전지전능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차별 없이 쓰실 수 있는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보면 그런즉 선질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미련한 자를 들어서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 늘 겸손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수많은 기적도 보여주셨잖아요. 보행장애자 40년 동안 그는 앉아 있었습니다. 다시 일어나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잖아요. 그 당시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은 사도들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이제는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는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18절 한번 보실까요? 18절 시작.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아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 한 사람만 죽이고 제거하면 모든 것이 다 끝날 줄 알았어요. 이제는 예수 같은 사람이 더 많이 나타나서 예수님의 제자와 사도들이 나타나니까 더 당황스러운 겁니다. 예전에는 예수님만 그랬는데 아니 이제는 베드로도 죽은 사람을 살려 안진병을 일으켜 난리도 아니야. 또 바울이 죽은 사람을 살려 손수건만 탁 잡아도 모든 질병이 다 치유되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있어서는. 아니 손수건을 만졌는데 질병이 낫는다니 이게 말이 되는 얘기예요. 그만큼 주의 능력의 역사가 사도들을 통해서 일어나는 거죠. 그 여기저기서 막 날리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무서워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고 성령의 능력이고 예수 피의 보혈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의 대답을 보십시오. 19절입니다.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아멘. 지금 복음을 증거하는 현장에 보행 장애자가 치유된 상태에서 함께 있으니까 모든 사람이 직접 보고 목도한 것입니다. 그래서 부인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사도행전 1장 8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복음에 대한 반응은 두 가지예요. 두 가지. 첫째, 어떻게 해서든지 이들을 미워해서 해치려고 하는 쪽의 반응이 있어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죽이려고 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두 번째, 이들의 증거와 능력을 보고 기뻐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반응이 있어요. 이런 반응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복음에 대한 반대와 핍박이 일어납니까? 바로 사단의 나라가 무너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나라와 민족과 교회와 가정과 개인에게 역사하는 이 어둠을 제거하는 기도를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가 부흥하여 성령 충만하여 복음을 힘있게 전할 때 마귀는 긴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기도할 때 마귀는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들을 방심하거나 영적인 긴장들을 절대 늦추어서는 아니 된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보십시오.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도의 마음을 합하면 사단의 공격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언제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며 경험할 수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능력 있는 말씀이 힘있게 선포되어지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뜨겁게 기도가 일어날 때 우리 모두는 기도의 능력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귀는 예수님이 죽음을 당하면 세상이 자기 수하에 있을 것이라고 안심했을 것인데 예루살렘의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부어주시면서 회개와 구원의 역사가 불같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요엘서를 보십시오. 2장 28절을 봅니다.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의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랬습니다. 성령이 부어지면 선포되어지는 말씀은 불방망이가 된다 그랬어요. 불방망이가 된다. 불을 비치는 거예요. 그러니 마귀는 잡을안석입니다. 그래서 당시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도 말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신앙생활은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째, 나를 위해 하나님이 존재하는가? 하나님을 위해 내가 존재하느냐?
오늘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하나님이 필요해서 나오신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예배하기 위해서 나오신 것입니까? 후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분들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사람들의 영적인 변화를 일으키게 되어 있고, 성령의 사람들이 교회를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사람들이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성장과 성숙과 참된 부흥은 프로그램이 아니었습니다. 제도가 아니었습니다.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그 아름다운 초대교회를 만든 것은 바로 말씀에 붙잡힌 사람들이 성령 충만하여 복음을 선포했을 때 바로 그 놀라운 초대교회를 이룰 수 있었다라는 것이요. 사도행전을 보면 항상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두 가지 역사가 일어납니다. 첫째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칭송을 받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일어난다라는 것이에요. 백성들이 칭송을 받아야 성령의 역사.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해서 이 지역의 역사하는 모든 어둠의 영과 흑암의 권세를 전부 내몰아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23절에 보면 사도들이 노임에 그랬습니다. 감옥에서 나왔어요. 말씀과 성령으로 승리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들은 앞으로 다가올 더 큰 박해를 예상하면서 성령 충만해서, 말씀 충만해서 이 박해를 이겨야 되겠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것을 하려면 기도가 있어야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에베소서 1장 23절에도 보면 교회는 그의 몸이니 그랬습니다. 교회가 나를 안아준다는 것은 교회의 주인이 주님이시기에 주님이 안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진짜 믿음의 사람은 교회를 아끼고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서 시달릴 때 답답한 일을 당하거나 힘든 일을 만나면 교회에 오셔서 주님의 위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잠언서 8장 17절을 보십시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할렐루야. 자신의 아픔과 고통과 인생의 문제를 다 말할 수 있는 공동체, 그러한 교회, 그리고 언제나 자기의 기도 제목을 말할 수 있는 주님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본문의 사도들을 중심으로 한 교회는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했고, 환난 속에서도 보호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했고, 그래서 31절에 보면 빌기를 다함에 그랬습니다. 기도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을 했습니다.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그랬습니다. 사도들의 기도 제목을 우리의 기도의 제목으로 바꾼다면, 주여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소서. 여러분들을 위협하고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여러분을 아프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주여 저들의 모든 삶의 모습을 굽어 살펴달라고,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의 모든 질병이 정말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될 줄로 믿습니다.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답답한 마음이 시원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사업과 직장에 놀라운 시온의 대로가 열릴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오. 사막에서도 길을 여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나아가면 그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기를 바라고, 특별히 마지막 권면이 있다면 함께 기도하는 공동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자리를 꼭 회복하세요. 우리 수요 불끄든 기도회, 우리 새벽 기도회, 우리 땅밟기 기도회, 정오 기도회, 우리 기도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같이 기도를 다 회복하셔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주의 은혜와 사랑과 능력과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